우리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조롱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냥 단정해 버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말이죠.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냥 씌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한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발이었죠.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고 옛날 이스라엘에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죄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낙인을 찍었고요.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죄인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금만 밉보이면 율법 하나만 어겨도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죄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체는 제일 감옥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재판정일 것 같아요. 코트. 당신 죄를 지었어. 그 다음에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단어로 가면 죄를 지었다. 당신 죄인이요? 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져서 사람들 옥죄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딱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용어가 잘못 쓰이면 예수님 당시처럼 누군가를 따돌리고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겠지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죄인 컴플렉스에 빠져서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 또는 죄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했고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삭개오가 회개를 하고 아무리 삭개오가 이런 일을 해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인 취급했을 것입니다. 한 번 씌운 프레임을 좀처럼 거두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한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죠. 가능성, 희망의 빛을 이 사람에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을 회개했을 때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고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였습니다. 기독교의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프레임을 씌운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면 끝인데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 내가 찾아야지. 찾아야 되는 사람이지. 내 사람이지. 원래 내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아름다운 발길이 되는 곳이지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우리도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우리 찬득교회 식구도 한국에 많이 가셨고요. 또 이곳저곳에 여행을 많이 떠나시고 또 떠날 예정이십니다. 저는 우리의 발길이, 우리가 걷는 곳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갈릴리 지역을 거니는 것과 그냥 거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꼭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길이에요. 4세기 로마의 컨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예수 믿어도 돼. 그저까지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잡혀갔는데 이제 예수 믿어도 돼 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이 컨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님이 걸었던 곳을 다니는 순례가 유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유물, 리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갖고 오는, 수집해가지고 갖고 오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에 가시다. 가짜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못이다 라고 하면서 못을 하나 갖다 놓고 성당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섬겼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과 같은 유물들을 찾아서 로마로 다 갖고 왔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런 유물들이 각 성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묘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길을 따라서 걷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10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만들었고요. 그로부터 400년 후인 18세기에 현재의 비아 돌로로사가 생겼습니다. 이 비아라고 하는 길이란 뜻이고요. 돌로로사, 고난이란 뜻이고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읽었습니다. 현재 있는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에는 14개의 처소, 장소들, 기념하는 장소들,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성경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반영한 기념 처소들입니다. 예수님의 발에서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어딜까요? 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발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비아 돌로로사 14개의 스테이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첫 번째 처소는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빌라도가 판결하지만 군중들은 십자가에 매달아라! 매달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길이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 십자가형이 이뤘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첫 번째 처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의 길입니다. 두 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체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가 무거운고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가, 인류의 허물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이 십자가에 모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거운 것입니다. 물론 3년의 공생애를 쉬지 않고 발로 다니신 예수님의 몸은 많이 지쳐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세 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쓰러지십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진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또 경기를 하라면 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시는 것을 보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연약하셨구나. 예수님 막
뜨니 다니시면, 슈퍼맨처럼 다니시면 예수님 믿기 어렵죠. 저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넘어지셨구나. 그러니 내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겠지. 우리도 넘어지거든요. 우리도 연약하거든요. 우리도 실수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정말로 지칠 때가 있거든요.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동병상련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 쓰러지면 되느냐? 일어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나도 힘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힘들었는데 너희는 오죽하냐. 네 번째 처소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곳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마리아가 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으십니까? 마라톤 선수를 결승점에서 기다리듯이 그곳에 마리아가 미리 가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골프대회에서 마지막 18홀에서 우승자를 기다리듯이 골고다 언덕에 먼저 가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들 예수가 가장 힘들어 쓰러질 때 곁에서 예수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아, 내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도 그때 마리아와 눈이 마주칩니다. 짠한 장면이지요. 다섯 번째 처소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곳입니다.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북아프리카 도시거든요. 6월절을 맞아서 며칠을 왔을 거예요. 어쩜 몇 주간을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구경하고 있는데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더니 끌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재수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봤겠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리가 없죠. 로마서 마지막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 이름이 없어요. 어쩌면 일찍 이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께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가족들은 로마 교회를 세우는 중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일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순간도 어떤 인생도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처소에서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곳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또 이 베로니카라는 것도 성경에 없는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로부터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냥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구경만 해도 괜찮지요.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별것 아닌 나사렛 청년이었구나.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죽여라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피와 땀을 닦아준 이 베로니카의 발, 베로니카의 손, 성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은 다시 넘어지십니다. 그만큼 힘드셨습니다.
우리도 자꾸 넘어지지요. 한 번 쓰러지고 한 번 실수하고 그 다음부터 씩씩하게 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지요. 크고 작은 넘어짐, 쓰러짐이 반복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실 겁니다. 친히 넘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갑니다. 8번째 처소에서는 예루살렘들의 여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버입니다. 사랑이십니다. 2번째 쓰러지시는 와중에도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셨습니다.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챙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9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은 3번째로 쓰러지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예수님이 쓰러지시죠.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10번째부터 마지막 14번째 처소는 성묘교회,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장소죠. 10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집니다. 군인들이 속옷을 뽑아서 제비를 뽑았다. 발가 벗기셨다. 뜻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수치심이 없으셨을까요? 얼마나 창피하셨을까요? shame. 그것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창피를 당할 때가 있어요. shame,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언제셨는지요? 잠시만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수치스러웠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우리한테 다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수치스러움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소개했을 수도 있는데 생각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노래를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친구를 앞에 세우고 노래를 시키셨습니다. 창피를 준 거죠. 그 친구는 노래 못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겠죠. 교실 안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울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창피했던 기억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맨몸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가 당하는 수치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가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다 겪으셨어요. 미리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서 주춤했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당당하게 2026년 새해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가해자였다면 왜 없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두고두고 회개해야 할 겁니다. 우리 자신은 몰라도 상대방은 알 테니 핑계댈 것도 없이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다 모두 내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12번째 처소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곳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13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에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끝이 나죠. 정말 언제 한번 예루살렘에 가면 저는 꼭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걷고 싶습니다. 600m니까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14개의 스테이션을 묵상하면서 걷고 싶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예,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외로운 길에 누군가 땀을 닦아주는 손길도 많나요? 우리 얼굴에 땀을 닦아주는 손길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한해도 있었을 겁니다.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끄러움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만의 비아 돌로로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길임을 믿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길이죠. 우리 함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결국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깜깜한 길이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